오늘은 회복은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단은 가난한 사람의 작은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다윗의 죄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던 다윗에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며 다윗이 남의 잘못에는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이후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14절에 동시에 죄의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는 죄의 용서와 징계가 함께 존재하며 회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에서는 다윗의 죄의 결과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떠난 후 15절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병에 걸렸고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16절에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이루어져 결국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죽은 후에는 금식을 멈추고 20절에 몸을 씻은 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징계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24절에 다윗과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를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 후에도 다윗을 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하시고 다윗을 불러 왕이 승리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다윗은 왕관을 쓰고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죄와 징계로 흔들렸던 다윗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다시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12장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복은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크고 또 때로는 작든지 모든 것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그것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드러내면 부끄럽고 체면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길 때가 아니라 인정할 때, 그때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으로 그 죄를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변명하며 부끄러움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 다윗은 바로 그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죠. 변명이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짧고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이 한마디 속에 그의 교만과 변명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곧바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가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숨기고 변명할수록 죄의 무게는 더 커지지만 인정할 때 하나님은 회복과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혹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그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는 용기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고백 위에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